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새 힘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응원 소리를 들어야 하며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는 선교사님들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서 방문하여 선교사님들을 손잡아 드리고 그곳의 현지를 둘러보고 현지 상황을 알고 또 이곳 본국에 와서 그 현지 상황을 기도 제목들을 알리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나면 선교사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들에게도 매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망한 교회도 봤고 성도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60명이 나간 교회도 봤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가정이 부부가 싸우고 불화한 집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나 선교를 많이 다니고 엄마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선교지만 돌아다니고 비행기 표값 다 내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란 선교는 다 쫓아다닌다고 우리 집은 안 돌보고 나 아플 때는 없고 늘 선교지만 다닌다고 부부가 싸우고 가정 불화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율의 문제지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강건해지고 부유해집니다. 둘째는 우리의 사고가 확장됩니다. 하다못해 먹고 놀고 오는 것, 해외여행도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경험인데 하물며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 살 인생을 10번, 20번 살 수 있을 만큼 풍요롭고 깊고 넓게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상급, 천국의 상급을 쌓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선교지에 다녀오셔서 사업체가 잘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업체 내팽개치고 막 돌아다녀갖고 사업이 어지러워지고 종업원이 그 사이에 물건을 빼돌렸어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만회시켜 주시고 메이크업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선교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보내고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제 집 보증금을 다 빼서 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회복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상해 주셨던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너무나 많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첫째 한 번 제 일생에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 거라고 그때 당시는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선교지가 너무나 급했고 제 마음에 불일 듯 그곳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과 재정과 여러 가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간증들이 저에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와서 우리 청년이 쓴 간증문입니다. 선교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의 하나됨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과 영적인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작은 동네 방학동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충실히 사역한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던 저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땅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가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연히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쓰겠다고 생각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삶의 모든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는 선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과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모든 이유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교가 아니면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큰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과 척박한 땅을 품고 주님과 함께 힘껏 달려나가는 청년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팀원 전체가 서로 하나가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목사님으로부터 한 달간 받았던 교육이 왜 필요했는지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아마도 길을 잃고 서로가 싸우고 물건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하는 목사님께서 선교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가르쳐 주셨던 선교 준비팀들의 사상교육, 정신, 많은 일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가보니 그것을 배우지 않고 왔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나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긴 선교 시간 함께 선교를 준비해 주신 정에밀리 목사님, 저예요. 정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저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큰 비전을 우리 선교팀들도 저와 같이 함께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청년 시절에 그냥 해외 유럽 여행 보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교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선교를 한번 다녀온다면 그 아이는 10년을 훌쩍 뛰어넘는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단기 선교팀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시기 전에 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교육이냐고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며 가서 선교사님께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물건 관리, 무슨 물품을 얼만큼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것, 선교가 무엇인가, 올바른 선교, 단기 선교팀의 자세는 무엇인가, 팀원끼리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뭐 이런 것들 교육 안 받고 그냥 가면 애들 말로 꽝이에요. 왜 꽝이냐면 가서 싸우거든요. 물건 잊어버리고 여권 잊어버리고 남들에게 민폐 주고 그 단기 선교팀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선교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은 그거 뒷수습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몸살을 앓기도 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신문에 날 일도 생겨요. 그래서 단기 선교요? 무조건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훈련 좀 제발 받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는 갔다 오고 나면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사업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사업 잠깐 종업원이 물건 훔쳐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바이어가 왔는데 내가 선교지에 가서 없는 바람에 그 계약 놓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계산해 주고 계세요. 반드시 보상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적합한 판때에 반드시 보상합니다. 저는 선교하다가 망했다는 사람 많이 보았는데 끝까지 선교하다가 끝까지 망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2016년도에 경제적으로 사역적으로 선교하다가 쫄딱 망해본 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초월하게 여러 가지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편이 선교지 가면 머리가 흔들리는 아내들, 또 아빠가 선교지 가면 머리가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영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구역장일 때 미국에서 북창동 숭두부에서 새벽 2시에 밥을 먹고 나왔는데 한 아이가 이쁜 여자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담배를 피면서 빨간 스포츠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남자아이가 새벽 2, 3시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전도하라고 갔죠. 밥 먹고 나오다가 아이가 이 시간에 담배 피고 여자랑 20대 초반 같은데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잘 다녀요. 저는 안 다녀요. 엄마 아빠 지금 소련에 러시아에 선교 갔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어느 교회 구역장이에요. 근데 제가 하늘이 노래졌어요. 제가 담당하는 구역의 구역장이고 제가 아는 분이고 그분이 지금 러시아에 선교 갔는데 그 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담당하는 집사님 구역장님의 아들이 엄마 아빠가 선교지 갈 동안 이러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잘해줬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저요? 엄마 아빠가 맨날 허구한 날 선교지 가고 집 안 돌봐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선교지 가면 좋아요. 내 맘대로 이렇게 지금 나이트 한탕 뛰고요. 여기 순두부 먹고요. 지금 우리 걔가 그래요. 걔 표현이에요. 깔치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럼 학교는 어디 다녀요? 그랬더니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러더니 좀 이제 저를 좋아한 것 같아요. 마음을 열더니 나요? 돈은 어디서 나서 알바 뛰어요? 돈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스포츠카랑 이런 거 용돈을 쓰세요? 그랬더니 저 마약 딜러예요. 엄마 아빠 몰래, 엄마 아빠는 구역장이고 선교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애는요 마약 딜러하고요 새벽에 담배 피고 빨간 스포츠카 등 뒤에서 이렇게 여자랑 그렇게 하고 나이트 갔다가 와갖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싶어서 그 아이에게 밥을 사주고 제가 그 아이의 부모님을 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술술 상담을 했더니 아이가 착해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선교만 하고 교육부에 투자도 안 하고 교육부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예배도 똑똑히 안 하고 체육관도 없고 맨날 교회 가봤자 떡만 줘요. 누가 떡을 먹어요? 떡은 지들이나 그 아이가 어른들한테 떡은 지들이나 좋아하죠. 나이 많으니까 누가 애들이 떡을 좋아해요? 우린 크리스피 도너스가 좋죠. 사랑의 교회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크리스피 도너스 줘요. 예배 끝나면. 근데 우리는 맨날 허구한 날 떡만 주잖아요. 목사님도 늙었고 성도들도 늙었고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다 떡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교회를 왜 가요?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지네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떡 먹잖아요. 하루 떡 먹고 다음날 도너스 주고 또 다음 주에는 떡 먹고 이렇게 반반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말이 맞죠,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나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애들은 만나기만 하면 맨날 뭐 의자 날려라 뭐 해라 심부름이나 시키지, 뭐 우리가 무슨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 비전이 뭔지, 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뭐 세미나는 안 하잖아요. 맨날 뭐 팔아와라, 돈이나 내라, 막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상담하게 됐어요. 그 나중에 그 아이는 그 마약을 끊고, 마약 딜러 끊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좀 우송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친척분한테 맡겼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집사님께서 이러이러할 때 좀 충격받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집사님의 아들을 좀 돕기 원하는데 집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우리 집사님은 저를 신뢰했고 우리는 오랜 기간 같은 교회에서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비밀로 하고, 그때 엄마 아빠가 얼굴이 파래지더니 저는 그렇게 슬프게 우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랬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지면서 눈물을 막 몇 시간을, 엄마의 눈물이 그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고, 막 엄마가 막 주주주주 울면서 나 어떡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선교 가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만 가지 마시고 일단 아이를 한국으로 우송할게요. 그래갖고 아이를 왜냐면 그 마약 딜러까지 했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아주 훌륭하게 컸고요. 그리고 그 집 사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놨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경제적으로 한동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업종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어떻게 해피엔딩이냐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지 가는 그 비율을, 시간을 잘 아이랑 조정을 하고, 그리고 10번 갈 거를 한 8번 가고, 그 아이에게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그 아이가 또 잘 자라줬고,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랑 지금 아빠랑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결국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선교지를 가서 우리 아이가 마약을 했을까? 아니면 원래 마약 하던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선교지를 가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 아이랑 딱 맞닥뜨리게 했을까? 그날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제가 그 북창동 순두부 그 가든그로브까지 갈 일이 없어요. 한 30분을 차를 타고 북창동 순두부까지 새벽 2시에 갔는데, 그 새벽 2시에 그 아이와 저가 마주칠 확률은 길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이에요, 그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어떤 연휴에서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마약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 딜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저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는 모르잖아요. 내 애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건져주셨고 회복시켰다고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좋게, 또는 제 생각과 달리, 혹은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연장해서 다음 때에, 내년에, 10년 후에, 내 자식 때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조금은 결핍된 상태에서 살게도 하시지만
그 결핍을 통해서 결국 다른 것을 또 보고 알고 확장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단기 선교를 다니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당장 선교지를 다니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우리의 사업이나 자녀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보상하시고 보수하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 악한 영들, 우리를 공격하며 자녀들을 파괴하는 영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도 맡깁니다. 가정과 건강도 맡깁니다. 주님, 시간이 조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냥 나이만 먹지 않게 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뭐라도 나눠줄 수 있을 때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 선교사님께 조금이나마 보탬될 수 있을까? 힘이 될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며 나이를 먹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